성탄절을 맞아 전국 각 교회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성도들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되새기며 성탄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한국교회가 성탄절을 맞아 다문화 가정을 위로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차별과 편견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가정에 복음은 인생의 새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한국교회는 이슈를 분야별로 정리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했던 2017년 한국교회는 연합의 과제가 각 교단은 동성애와 종교인 과세, 이단 근절 문제가 주요 사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인순 목사입니다. 복되고 기쁜 성탄의 소식이 시청자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미국 백악관에서는 올해부터 해피 홀리데이라는 인사 대신 메리 크리스마스를 다시 사용하기 시작했다는데요.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된 날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의 의미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 사랑을 우리 삶으로 잘 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성탄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성도들은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며 기쁨을 누렸습니다. 김보림 기자입니다. 아기 예수 탄생을 기뻐하며 올려드리는 찬양과 함께 성탄절에 기쁨이 더해진 성도들이 예배당을 가득 메웁니다. 성탄절을 맞아 전국의 각 교회에서는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며 인류 구원을 위해 낮고 낮은 곳으로 오신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예배들이 개최됐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나아가 이 기쁜 소식을 이웃과 나눌 것을 다짐하며 깊은 감동과 은혜를 경험합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고 저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용서해 주시기 위해 또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걸 또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에 오셨다는 그 말씀을 듣고 참 많은 위로가 됐고 기쁜 소식을 이웃들에게 나눠야겠다 이런 마음이 더 많이 왔어요. 크리스마스 오늘 예수님 탄생하신 날 성탄의 의미를 다시 되새길 수 있었고 참 많은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또 한국구세군과 사랑의 교회는 연합하여 성탄 축하 및 자손 냄비 행사를 진행하며 이를 통해 모아진 성금으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쓰여질 예정입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 전국의 교회들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과 참 의미를 깨닫는 소중한 예배를 드리며 성탄의 기쁨이 온누리에 전해지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C채널 뉴스 김보림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11월 로힝야족에게 비상식량과 의약품으로 이뤄진 1차 지원을 실시했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국제위원회가 성탄을 맞아 담요 3,000장을 전달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후원하고 사단법인 우리민족교류협회가 주관하는 남북평화의 종 착공감사 및 2017 성탄 축하 예배가 지난 22일 김포시 애기봉 전망대에서 열렸습니다. 남북평화의 종은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김포 애기봉에 DMZ의 녹슨 철조망과 6.25 유해 발굴 현장에서 수집된 탄피, 애기봉 십자가 점등탑 등을 녹여 9m의 종탑에 2m 높이의 범종 형태로 제작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주님과의 첫 만남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평생 잊히지 않는 감사의 제목이자 은혜의 출발점이기도 한데요. 뜻 있는 교회들이 모여서 성탄절을 맞아 진행해온 몰래 산타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다문화 가정을 찾아 위로한 교회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교회의 돌봄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후 새 삶을 살고 있는 다문화 가정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주해온 염진매 성도가 만난 성탄절 이야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더 올려야지 멋있게. 열림교회 목회자들이 산타클로스로 변신한 오늘, 뭔가 특별한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요 우리가 이제 몰래 산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바로 뒤에 이제 윤희계 집이라고 다문화센터에 있는 분들이 계신데 거기 이제 선물을 전달하러 가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어떻든 이제 성탄절이 오면 우리 곁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함께 마음도 함께 나누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 따뜻하게 또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좀 어려운 이웃들도 이제 좀 위로를 받고 또 함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여기 계시구나. 안녕. 이곳은 이주 여성들이 함께 살고 있는 곳.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살다가 이혼을 했거나 다른 여러 사정으로 아이를 혼자 키우게 된 엄마들. 그런 다문화 가정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잔치집같이 현관도 신발이 그득합니다. 성탄절을 맞아 다문화 가정에게 선물을 증정하는 시간. 모두가 행복한 얼굴입니다. 여기 사람은 조금 힘들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선물 받으면 마음도 조금은 행복하고 따뜻한 거 잘 있어요. 마음이 너무 따뜻해요.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이곳을 위해서 이분들이 전하는 건 비단 선물만은 아닙니다. 이주 여성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며 이들을 주님께 의탁하는 것.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한 선물이겠죠. 아이를 혼자 키워야 하는 진매 씨는 취업을 위해 미싱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기술을 배우는 사람은 진매 씨 같은 결혼 이주 여성들이 대부분입니다. 많이 어려웠어요. 한 4개, 5개 정도 다 망했어요. 단번에 이루어지는 일이 어디 있을까요? 실패의 연속이었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진매 씨. 하려고 의지가 강한 학생이에요. 너무 잘하고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 잘 됐으면 좋겠고 다들 일을 하고 싶어 하니까 또 이거 옷 만드는 거 되게 즐거워하더라고요. 며칠 전부터 진매 씨가 만들고 있는 옷이 있습니다. 바지요. 누구 주는 거예요? 은지요, 딸내미. 많이 해줬어요. 6개 정도 좋아해요. 딸 은지의 옷은 엄마 미싱 기술의 시험대입니다. 그동안 만들어준 옷보다 오늘은 더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완성. 이렇게 보고 저렇게 봐도 오늘 만든 바지는 완벽합니다. 예쁘고 화려한 옷이 아닌데도 은지는 엄마가 만들어주는 옷을 좋아합니다. 그런 딸이 고맙기만 합니다. 끝났어? 빨리 끝났네. 아직은 엄마 손이 많이 필요한 10살 은지. 진매 씨는 옷 갈아입을 새도 없이 딸의 간식부터 챙깁니다. 우리 엄마는 요리 뭐든지 잘하는데 특히 만드는 거 잘하는. 주말에 집에 같이 먹기 싶은 거 만들어줘요. 평시 월요일, 금요일은 그냥 아침만 간단 같이 먹고 점심에는 학교에서.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제주도에서 살았던 진매 씨. 문화 차이로 인한 잦은 불화 때문에 결국 이혼을 선택하게 됐고 모두가 아픈 시간을 겪었습니다. 그 후 서울로 올라와 글로벌 디아코니아 센터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내년이면 계약이 만료되는 상황. 아직 한국말도 서툰 진매 씨가 악착같이 미싱 기술을 배워 일을 하려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였습니다. 한국에 온 삶이 후회돼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을 때도 많았습니다. 낭떠러지 같은 절망의 끝에 서게 될 때마다 자신을 잡아주었던 딸. 그런 은지를 위해서 어떻게든 한국에 정착해 살아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강한 엄마가 돼야 했습니다. 이전에는 요양보호사도 자격증 땄어요. 근데 일을 찾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아요. 큰 요양원은 또 3개월 때 저녁에도 가서 또 일해야 돼요. 또 애 때문에 또 나갈 수 없고. 그래서 지금 미신병원, 그러면 병원 동안 그 생계비 받아서 사는 거예요, 지금. 다시 중국으로 가고 싶진 않으세요? 가고 싶어요. 가고 싶은 고향, 그리운 가족. 그 마음을 누가 채워줄 수 있을까요? 딸 은지를 위해 정착한 한국이지만 여전히 낯설 때가 많습니다.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진매 씨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로 가장 큰 변화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희망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그 백성들을 부르시는데 이 세상 속에서 아픔과 고통 속에서 살지만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땅의 주인이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부모님처럼 생각해요, 아버지. 이런 사랑을 더 많은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와 주신 것처럼 자신의 삶 속에서 만난 주님으로 성탄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진매 씨. 복음으로 인해 변화된 삶처럼 이제는 다른 누군가도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길 기도합니다. (2017년) 교계를 결산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교단과 목회 현장을 중심으로 한 총회 주요 이슈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효정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한 해 동안 분주하셨을 텐데요. 네. 2017년 벌써 한 주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늘 그렇듯이 올해도 참 다사다난했죠? 그렇습니다. 올해만큼 정말 유독 사상 최초, 사상 처음이라는 말이 등장했던 한 해도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사상 첫 대통령의 탄핵, 또 이에 따른 대통령 당선이라는 큰 이슈가 있었고요. 포항에서 일어난 강진으로 인해서 사상 처음으로 수능이 연기되는 일도 발생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들은 한국 교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또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이라는 특별한 이슈를 맡기도 했죠. 그 어느 때보다 분주했던 한 해로 네. 평가받고 있습니다. 잠깐 언급됐듯 역시 한국 교회 내에서 최대의 이슈는 바로 종교개혁 500주년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2017년은 교회사적으로도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종교개혁하면 우리가 떠오르게 되는 것이 바로 마틴 루터인데요. 이 루터가 로마 카톨릭의 부패를 고발하는 내용을 담은 95개조 반박문을 독일 비텐베르크 성문에 붙인 것이 바로 1517년입니다. 이는 후에 개신교의 탄생을 불러일으키게 된 종교개혁의 불씨를 당긴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는데요. 올해는 이 사건이 있은 지 정확하게 500년이 되는 해입니다. 500년 만에 맞이한 특별한 한 해를 맞아서요. 한국교회 곳곳에서는 각종 기념 행사가 분주하게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사와 포럼, 세미나,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진정한 개혁의 열매로 평가받고 있는 한국교회 연합운동, 그리고 복음의 본질 회복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것을 이루지 않았다, 그리 많이 진일보되지 않았다라는 평가가 굉장히 지배적입니다. 다양한 캠페인과 구호 등은 여기저기서 난무했지만 성과는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아서 조금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네, 본질로 돌아가자는 종교 500주년이었는데 많은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올 한 해를 보내면서 500주년을 맞은 많은 행사들이 있었는데 한번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각 교단들과 학회들은 기념사업위원회를 만들고요. 여러 가지 기념 행사, 포럼 등을 통해서 종교개혁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분주하게 이어갔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과 합동, 기감 등 22개 교단이 10월 29일이었죠.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장로교 양대 교단이죠.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과 합동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를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종교개혁자들처럼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힘쓰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 교단은 예장합동 통합 공동 기도문을 낭독하기도 했고요. 또 한국의 장로교회가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 될 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국제독립교회연합 등 각종 연합기관과 교단, 신학대학 등에서도 다양한 행사들을 통해서 그 정신을 이어가기 위한 움직임을 활발하게 보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연합 행사들이 진행이 됐는데요. 정작 가장 중요한 한국교회 일치와 회복, 연합운동의 열매를 거두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참 많이 남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또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혔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교회 전체 연합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한국교회 전체에 아우르는 기구의 탄생은 완전한 성공이라는 결과를 거두지는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주요 교단들의 모임은 한국교회 총연합회라는 제4의 연합기구가 탄생을 했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1년 내내 분주하게 이어진 연합에 대한 이러한 논의들은 결국은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한 기존 연합기구들의 불협화음으로 불완전한 상태로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반드시 이 연합의 과제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점일 거고요. 한기연으로 이름을 바꾼 한교연과 한기총 그리고 교회협 또 이번에 탄생한 한교총까지 이들에 대한 연합의 기대는 2018년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올 초 한교총이 출범을 하면서 한국교회 연합운동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연합의 운동, 노력 과정을 좀 한번 짚어주시죠. 네,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 1월 9일이죠. 한국교회 교단장 회의가 중심이 되어서 주요 15개 교단이 참여한 가운데 가칭 한국교회 총연합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교단장들은 한기총과 한교연 또 교회협까지 아우르는 한국교회 빅텐트를 만들겠다라고 천명을 하고 전체적인 큰 관심을 좀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연합의 대상인 한교연과 한기총은 적극적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 것이 또 사실이었는데요. 결국 각각 통합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지만요. 원론적인 의견 접근에만 이른 채 뚜렷한 성과 없이 유야무야 마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지난 4월에는요. 한기총 이영훈 대표회장이 법원에 의해서 직무가 정지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논의는 사실 중단됐다라고 평가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서 한교연은 한기총과의 통합 논의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지난 7월이죠. 교단장 회의, 즉 가칭 한교총과 전격 통합에 합의를 합니다. 새롭게 출범할 연합체의 이름을 가칭 한국기독교연합으로 하고 창립 총회 준비에 박차를 가했는데요. 하지만 준비 과정에서 역시 기득권 문제로 인해서 합의는 불발이 되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인데요. 결국 한국교회연합은 임시총회를 통해서 단체 명칭을 또 바꿨습니다. 한국기독교연합, 다시 좀 한국기독교연합으로 돌아가는 좀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과거 한교연과 한기총과의 연합을 목표로 했던 교단장 회의가 중심이 됐던 한교총은 12월 5일 제1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명칭을 또 바꿨는데요. 연초 사용했던 한국교회 총연합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됐고요. 한국교회 전체 교세의 90% 이상을 아우르는 연합체가 탄생을 했다라는 것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지만 당초 목표로 했던 한국교회 연합기관 모두가 뜻과 힘을 모으는 데는 좀 실패했다라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또 올해 교계를 다룬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는 종교인 과세 문제 아니었습니까? 결국 내년에 시행되게 됐죠. 그렇습니다. 역시나 올 한 해를 뜨끈뜨끈하게 만들었던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종교인 과세일 겁니다. 결국 2018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1969년이죠. 논의가 시작된 이후에 47년 만에 시행이 되는 겁니다. 처음 이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는데요. 미국 등도 종교인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는 있지만
세제 혜택이 굉장히 많고 또 종교 활동 자체에 대한 간섭의 여지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크지 않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종교 활동에 대해 직접적으로 정부가 관여할 수 있다라는 형식의 과세가 될 것이다라는 사실은 좀 곱지 않은 시선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초반에 이러한 의견들이 많았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과세는 해야 한다. 그렇지만 종교 탄압의 우려는 제거해야 한다라는 쪽으로 방향을 좀 많이 선회를 했고요. 잘 조율이 될 것 같아 보였던 이러한 논의가 막판 이낙연 총리가 돌발 발언을 하면서 다시 원점으로 좀 돌아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또 다른 국면으로 돌입한 상태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고요. 지나친 종교 탄압의 도구가 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이 부분만 보완이 된다면 시행에는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일 것이다라는 것이 교계와 전체적인 중론인데요. 정부의 막판 조율이 순조롭게 좀 진행이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주요 교단들의 총회도 잘 진행됐죠. 각 교단들의 총회 핵심 이슈를 한번 전보해 주시죠. 올해 주요 교단 정기총회에는 한국교회 연합운동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발현이 됐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와 이단 문제에 대해서 비교적 강력한 결의가 나왔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계 기자들이 꼽은 최대 키워드로도 동성애가 꼽혔습니다. 그만큼 많이 이슈가 됐다라는 부분일 텐데요. 예장 합동총회와 예장 통합총회는 동성애자와 동성애자 옹호자가 교단사나 신학교에 발을 붙일 수 없게 하겠다라는 내용의 헌법 개정을 강행을 했습니다. 예장 합신과 기침총회 역시 동성애에 대한 강력한 결의를 내놨고요. 또 비교적 동성애에 대해서 관대한 입장을 좀 보여왔었던 한국기독교 장로회에서도 성소수자 교인 목회를 위한 연구위원회 구성과 활동 헌의안이 올라왔지만 기각되는 일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단 시비와 논란을 야기한 이들에 대한 주요 교단들의 판단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으고 이야기가 많았던 부분, 역시나 많은 분들 좀 아실 텐데 동성애자 지지, 옹호 논란을 빚었던 섬돌 향림교회 임보라 목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보수 진영으로 분류되는 교단일수록 대응 수위가 굉장히 높았고요. 예장 고신의 경우에는 이 목사에 대해서 이단성이 크다라는 판단을 내렸고요. 관련 활동 참여를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예장 합동과 합신에서도요. 참여 및 교류 금지를, 또 예장 대신은 1년 동안 연구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2017년 한국교회 안팎의 이슈를 짚어봤습니다. 항상 지나고 나면 아쉬움이 남곤 하는데요. 2018년 새해에는 논란이 됐던 문제들이 보완되고 해결돼서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덕이 되는 한국교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김효정 기자, 오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으려고 오신 것처럼 우리도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좀 남을 덮어주고 또 보듬어주고 안아주는 그런 따뜻한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탄의 참 의미는 낮아짐, 섬김, 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이와 같은 모습이 삶의 구체화되어서 한국교회가 여러분의 성김을 통해서 아름다워지고 큰 부흥 역사를 가져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의미에서 이 마국간에 오시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이 가장 낮으신 곳까지 낮아셔서 우리를 참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눈높이를 낮추셨습니다. 우리도 보다 눈높이를 낮춰서 우리 이웃들을 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 절실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그저 내 기쁘고 내 선물 받고 하는 게 정도가 아니고 정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나눠주고 베풀고 그렇게 하는 좀 적극적인 성탄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 마지막 주입니다. 하루하루 남은 날들을 세어보게 되는데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마무리하는 2017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철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